할렐루야. 새벽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3장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모티브,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여기 보면 계속 9절부터 집중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 이렇게 되지만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집중적으로 선언이 되고 있는데 9절로 15절에서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사악함,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그런 모습, 16절로 32절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기망하고 있는지, 속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적과 심판, 그리고 33절,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33절로 마지막 40절까지는 이처럼 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기망하는 것은 그래, 그렇지, 이 나쁜 놈들이지, 죄된 사람들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심각한 그들의 패역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저주와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비웃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다고?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완전히 말씀을 개무시하는, 근데 선지자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나는 왜 이걸 선지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 혹은 예언자잖아요. 선지자는 예언자인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예언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언하면 없는 얘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사람이 예언자예요. 아시겠죠? 예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미리 예자도 있지만 동시에 맡긴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은 맡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리지널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 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라면 그 말씀을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만 근데 이것은 말씀을 너무나도 함부로 다루는, 정말 이것이 가장 큰 패역함이지요. 그래서 이제 33절로 이 40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목 자체도, 이러면 성경의 제목 자체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되어 있죠. 이 엄중한 말씀,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마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사. 이 마사라는 말이 이 본문 안에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마사, 하나님의 엄중하다, 엄중하다, 무겁다, 무거운 말씀, 엄중한 말씀, 그죠? 그 신탁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신탁이 바로 이 마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롱하는 거죠. 말씀이 엄중하다고? 정말 그런 게 있기는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계속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경고잖아요.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근데 그걸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신탁으로 임해서 선포한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이 뭐예요? 평안하리라. 저 예레미야가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뭐 어디 끌려간다고? 북방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멸한다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가문이설이죠. 여러분,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진리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양약고구고, 양약은 고구의 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은 이 참된 이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이설에 마음을 빼앗기죠. 싫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고 막 이 경고하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 대신 야, 네가 맞아. 우린 평안할 거야. 우린 망하지 않아. 우리가 누군데? 우린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린 망하지 않아. 우리에게 이제 성전이 있는데 절대 망하지 않아. 그 가문이설이에요. 근데 참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는 궁둥이 팡팡해지고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약은 입에 쓰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33절 말씀 볼까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리라.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신탁을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너희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죠. 선지자로 지금 이들이 불리고 있다는 말 이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또 패역함이 뭐냐면 사칭이에요. 사칭.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보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자칭, 자기를 사칭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야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 이러면서 또 사칭을 하는 거죠. 참 이런 어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지만 이거는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 교회가 심했죠. 고린도 교회를 가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데도 막 개척하고 돌아보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놓고 세워놓고 다른 데 가는 동안 누가 들어왔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막 분탕질하는 거예요. 야, 바울 쟤 진짜 선지자 아니야. 바울이 말한 게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참 아픈 손가락처럼 되었던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옛날 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그러한 영향을 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오해하지 말고 들을 건 뭐냐면 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는 분들 소위 저 어릴 땐 더 심했어요. 저 어릴 땐 더 심했고 뭐 이단들도 그렇고요. 신처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 지금도 보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신천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 멱살 잡고 내려가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많이 지금 이제 노출이 돼서 그런 일들은 뭐 잦아들기는 한 것 같지만 근데 암묵적으로 그러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가 살아있어요. 이단이 살아있고요. 근데 담임 목사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요. 이건 왜냐하면 늘 이 1위는 양의 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 되고 가족 공동체지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질하는 이런 이단적인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건 종양입니다. 그건 가차 없습니다. 그건 가차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우리 안에서 가족처럼 어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하지만 이런 이단적인 것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건 가차 없이 그건 암종처럼 잘라버려야 되는 게 그게 맞거든요. 지금 죄송하지만 그런 내가 기도한다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약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였다. 눈에 뭐가 보였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나타났다. 전형적인 레파토리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그런 얘기에 우리가 혹해.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권위가 있다라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뭔가 있어. 내가 신령해. 근데 그게 목회자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요, 결국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목사 말을,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직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는데 보세요.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이게 보면 마지막 결론에 가면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결론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신을 한다. 그게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입신한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도 물론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지만 내가 방언을 하니까 저 방언을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높은가요? 천만의 말씀.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뭔데요?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방언은 꼬랑지예요, 꼬랑지. 근데 우리는 이 샤머니즘에 많이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고 약해요. 우리 민족이 특히 더 그렇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들에 흔들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말들을 내가 기도하는데 보았다. 내가 기도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목회자에 의해서 분별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상황이나 말씀에 입각해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기준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무엇의 기준이 돼야 되죠?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죠. 이미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말씀에 특별 계시로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 본다, 내가 꿈에서 봤다, 기도하는데, 그건 다 개인적인, 그렇게 자기 자신도 믿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야 뭔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런 어떤 영적 그런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아닌 겁니다. 그건 100% 아닙니다. 분별하시고요.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끊어버리셔야 돼요. 당장 끊으셔야 돼요.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엄중합니다. 아멘이시죠? 엄중한 그 말씀을, 이미 그 말씀 자체가 성경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미 우리한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늘 엄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귀하게 받고 모든 것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1순위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깨달아가서 또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